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친히 담당하시고 가볍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름철만 되면 비가 많이 와서 또 많은 비로 인해 재난을 당하는 그러한 형제와 자매들 많이 계시는데 올해도 남쪽에서 비가 많이 와서 참 걱정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재난 당한 분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 대자연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서로 더 사랑으로 돌보고 또 이웃을 섬겨야 하겠다, 이러한 마음 저희들이 스스로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재난지역 속히 회복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성경 가르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교리이죠. 영어 단어로 권위를 authority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작가나 저자를 뜻하는 author라고 하는 단어와 그 뿌리가 같습니다. 김수현이라고 하는 작가 여러분 아십니까? 김수현, 드라마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분의 인터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의 작품 세계가 워낙 독특한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시청자가 요구를 하면 원래 생각하던 그 드라마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김수현이라고 하는 이분이 시청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이 드라마의 주제나 또 드라마의 방향과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거부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분의 말투가 거슬린다, 이분의 드라마에 나오는 배경이나 상황이나 이야기나 또 대사가 좀 지나치다, 이런 불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렇게 힘들면 김수현 드라마를 외면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고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보기 싫으면 다른 거 봐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비극인지 희극인지, 드라마를 살릴지 죽일지, 드라마를 1년을 끌지 아니면 한 달 만에 끝낼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작가가 결정하는 겁니다. 권위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에서부터 실행 옮기고 성취할 때까지의 모든 권한이 책임과 함께 누군가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물에서, 세상 모든 만물에서 무엇이든 선택하시며 통제하실 능력과 권한과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의 때와 기한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도 하셨고 추하게도 하셨고, 때를 따라 춥게도 하셨으며 덥게도 하셨고, 때를 따라 건강하게도 하셨고 아프기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그 때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 때를 정하셨는지 사람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어요. 그 깊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순응하기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TV 프로그램 보면 증문즉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즉각 묻고 즉각 대답하는 이런 걸 우리가 좋아하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맞추라고 하는 거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우리는 속도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를 정하시고 그 정하신 때에 행동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약속하신 지 무려 24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99살, 그리고 사라의 나이 89살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자, 콕 찍어서 말씀하시네요. 그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10년이 지난 때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이때만큼은 좀 다르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예언자를 통해서 특정한 은혜의 때가 정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시는 경우가 성경에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한 해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무렵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이에요. 이 말씀이 매우 흥미로운 말씀인데, 바벨론에 가서 열심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형벌의 시간을 훨씬 짧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70년이 아니라 7년 만에 끝날 거야, 이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확정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70년이 달라질 만한 조건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늦지도 또한 빠르지도 않은 70년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죠. 때가 참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이지, 다른 어떤 역사적인 상황, 사람들의 기도, 사람들의 기다림에 의하여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와 같은 때가 이때 이루어진 거죠. 다시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으로 돌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온 겁니다. 신나는 일이에요. 24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1년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시,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된 겁니다.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죠. 그러나 사라가 웃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보시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게다가 사라는 이미 폐경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어요? 덕담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냥 너 잘 되기를 원한다, 너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 주는 심리적 효과, 심리적 위안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시련도 잘 이겨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도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켰고, 인생의 큰 고난을 당할 때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나 인내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때에, 이제 기도의 결과가 주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바로 마지막 단계에서 실족하거나 실망하여서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저도 몇 차례 그와 같이 너무나 충격적인 임종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았다고 말하지만 임종하기 직전에 그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서 허망한 죽음을 맞는 성도의 마지막 발자취를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사라의 경우 비슷하지만 결과가 달랐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또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정말 중요한 진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존재하도록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렇기에 그분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을 보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내가 돌아오리니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프랑스 동쪽에 갔을 때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유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트라스부르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이제 알자스라고 하는데, 알자스 지역에 황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날아다니기도 하고 나무 위에 집을 짓기도 하고, 특별히 지붕 위에 집을 져가지고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근데 인포메이션 센터로 갔더니 인형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인형이 너무 예뻐가지고 하나를 구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는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직원 한 명이 와더니 말을 걸어요. 누굴 주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딸에게 주려고 한다. 지금 캐나다에 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묻는 거예요. 딸이 결혼을 했느냐? 물어서 아직 안 했다. 아직 애가 어립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그러면 그걸 사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황새가 아기를 물고 오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 프랑스 그 동쪽에서는 황새를 선물하는 거는 결혼한 집에 여자에게 선물을 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를 낳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인형을 샀습니다. 다행히 저희 딸이 아직 임신하지 않은 걸로 봐서 황새가 아기를 데리고 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미신이 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래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하시는 역할을 지워버리고 우연히, 아니면 황새가 아이를 배달한다고 생각한다거나, 삼신 할매가 아이를 점지해 준다거나, 아니면 영험한 바위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그런 건 다 필요 없다. 과학의 힘으로 얼마든지 애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내가 돌아오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를 보내리니가 아닙니다. 내가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비유컨대 마치 공사 현장에 건축가가 나타나서 직접 건설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것처럼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부부에게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0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게 되지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요?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 삶의 모든 때와 기한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사람들에게 알리사 그 뜻을 본인이 직접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주어지겠냐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의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 할지라도 소망을 품고 밝은 미래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합니다. 때를 모른다 할지라도 어느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 할지라도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했던 말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루터가 한 말입니다. 매우 유명한 말이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자, 이 말을 했을 때의 루터의 상황은 내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언제 교황이 보낸 암살자를 만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미래, 종교개혁의 결과, 종교개혁의 결말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소망을 심으며 그 소망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려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려 했으며 미래에 주어지는 결말을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려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성경에서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 베드로는 그 유명한 주님 재림의 타이밍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즉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며 주님의 재림은 어떠한 사람들의 생각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에 늦어질 뿐 반드시 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 나라는 주의 강림은 도둑처럼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자, 도둑처럼 임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알지 못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오후가 될지, 그게 다음 주가 될지, 그게 1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분명한 게 있는데 확실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니까 논점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든 모르든 도둑처럼 임한다라고 하는 그 확실성에 대해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논점을 바꿔요. 그러니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그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주권 속에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 속에서 이루어질 텐데 그걸 모르는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거는 주님의 때를 알든 모르든 성도의 본분 아닙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이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하니 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될 정도로 준비하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빠르지도 늦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완벽한 때를 아시고 계획하시며 실행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년 이맘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지금은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이 7월 세 번째 주일인데 2026년 세 번째 주일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몸에 찾아온 올해의 암덩어리들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던 그 사건과 그 아픈 일이든 아니면 이 불황 시기에서 정말 너무 힘든 가정의 생활이든 언제 해결이 될지 언제 풀릴지 언제 좋아질지 언제 우리에게 유쾌함이 찾아올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분이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때를 모른다 할지라도 내년 이맘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날에 합당한 사람의 신앙을 갖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를 알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때를 알고 그 특정한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에 우리는 더 잘 준비하며 예배하고 그 날을 기다리라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로 이 바벨론 전체의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꿈도 알아맞추고 꿈 해석도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지만 아무도 그걸 풀지 못해요. 바로 그럴 때에 이 다니엘이 나타나서 모든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 자기 나라가 망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는데 다니엘서 9장을 보면 그때에 비로소 이때는 이제 노년이거든요. 다니엘서 1장과 2장은 10대 때 이야기고 다니엘서 9장은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때 노인의 때의 일인데 그때에 예레미야의 70년 예언, 70년 언약을 듣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어딘가에 끌려가가지고 70년 후에 이제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었고 그 약속을 믿게 될 때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어요? 땅부터 살까요? 아니면 옛날 문서부터 챙길까요? 그러니까 세속적 성도들은 대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모르고 하나님의 때가 주어지는 평안을 다 자기의 유익, 돈, 시간, 장수, 부귀영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금식합니다. 베옷을 입습니다. 죄를 자기 온몸에 뒤집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조상들로부터 그때까지의 죄를 고백하고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 때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을 예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놓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 날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약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왔단 말이에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되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뭐하라? 회개하라.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명료하기에 그때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사람들에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때를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 재림 맞이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었던 사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사, 즉 웃음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이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에 작년 이맘때쯤에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웃어버렸던 일을 생각하며 사라는 얼마나 부끄러워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업신여기고 그 때를 준비하지 못했던 그녀의 모습에 그는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십시오. 오늘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내년 이맘때에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고 주의 오심을 세상에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 모든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때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년 이맘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하시오니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과 소망과 인내와 감사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여러 힘겨운 일들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옵나니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내년 이맘때에 함께 웃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